안녕하세요.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막막해 보일 때 우리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고난은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거대한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받던 시간조차 사실은 더 큰 일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조급함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히브리 종인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로 세워집니다. 요셉 한 사람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온 세상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실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애굽만이 아닌 열방에 시작된 흉년에 야곱의 아들들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이루어져 갑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기근이 가나안 땅에도 닥쳤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막내 베냐민에게 해가 끼칠까봐 보내지 않은 것이죠.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한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오랜 시간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 이제 곧 꿈에도 생각지 못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에서 9절입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애굽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총리가 됐습니다.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 흉년이 진행 중입니다. 20년도 더 지나서 형제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은 관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형들은 굶주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7장의 꿈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섰고 형들의 곡식단은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어섭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요셉은 30대 후반입니다. 단순히 오래 떨어진 것만 아닌 요셉은 애굽 총리의 복장과 애굽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것이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대신 시험을 합니다. 왜입니까?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 순간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꿈이 이뤄진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신 주님께서 이제 이 꿈을 주신 이유를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형들의 내면을 시험합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요셉은 형제들을 애굽의 위협이 되는 정탐꾼이라
몰아갑니다. 이는 질문을 통해 야곱의 가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이 살아있음을 확인합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사랑하는 동생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없어진 존재란 말을 듣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감정을 폭발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진짜 시험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요셉은 이제 형들의 진실함을 시험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요셉이 죽은 것처럼 믿도록 속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혔던 것처럼 이제 형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의 일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3일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아버지는 어떻게 되실까? 우리가 못 돌아가면 아버지와 베냐민은 굶어 죽게 될 텐데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혹시 요셉에게 행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일까? 여러 질문들이 그들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1차 독자들인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팔려가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흉년 속에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와 악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보다 크셨고 그 고난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두려운 현실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기근과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가정은 상처와 거짓과 두려움으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정을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흉년을 통해 그들을 움직이셨고 요셉 앞에 서게 하셨으며 감추어진 죄와 상처를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의 죄와 두려움까지 다루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우리를 복음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크고 참된 요셉이신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으셨고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정죄 받으셨습니다. 바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떠올리기 시작합니다. 복음도 우리를 그렇게 깨웁니다. 복음은 죄를 덮어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보다 큰 은혜를 붙들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숨기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살리기 위해 부르십니다. 이 복음 안에서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복을 신뢰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와 상처와 두려움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에 막히는 상황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위로하시며 일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